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뜨는 시간은 늦고 해가 지는 시간은 유난히 빠른 그런 곳이었는데, 겨울이 오면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바깥 세상과는 아예 발길이 끊어지는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 아래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친 흙을 파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들이거나 화전민들이 고작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짐승 우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려오고 처마 및 풍경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는 쓸쓸하고도 고요한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배기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이곳에는 김진사라고 불리는 젊은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본래 한양에서 이름난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몰락하는 바람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비록 몸은 비바람이 새는 낡은 초가에 의탁하고 있었지만 그의 방 안에서는 밤낮으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꼿꼿한 기계에 감탄하여 김진사라고 높여 부르곤 했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말이 집이지 비가 오면 방 안에서 우산을 받아야 할 지경이었고, 겨울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가구라고는 다리가 부러져 돌로 괴어놓은 낡은 서한 하나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손때 묻은 책 몇 권, 그리고 덥고 자기의 민망할 정도로 얇디 얇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끼니를 잊지 못해 며칠씩 굶는 일이 예사였고, 쌀독을 열어보면 쌀알 대신 거미줄이 쳐져 있기 일쑤였지만, 김진사는 배고픔을 냉수한 사발로 달래며 흐트러짐 없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덮쳤는데, 하늘에서는 며칠 밤낮으로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눈은 처마 밑까지 차오르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아궁이에는 불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윗감마저 다 떨어져 방 안의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손이 곱아 책장을 넘기기조차 힘겨운 지경에 이르자 김진사는 잠시 글 읽기를 멈추고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다가올 과거 시험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한양까지 갈 노잣돈은커녕 당장 몸을 녹일 택감조차 없으니 그 막막함이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낡아빠진 무명천을 겹겹이 기워 만든 누더기 도포를 걸쳐 입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라도 주워와야 오늘 밤을 얼어 죽지 않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은 굶주린 김진사에게는 고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칼로 베는 듯 스치고 지나갔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얼어붙어 수염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눈 속에 파묻힌 나무 토막들을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김진사는 눈 덮인 바위 틈 사이에서 무언가 거무튀튀하고 길다란 물체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썩은 나무 토막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했는지 몸을 둥글게 말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는데 비늘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징그러워하거나 재수 없다며 피해 갔을 테지만 김진사는 그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이 마치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 없어 보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어찌하여 동면에 들지 못하고 이리 나와 변을 당하고 있는고. 너도 살고자 하여 세상에 나왔을 터인데 이리 얼어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엾은 미무리로구나. 김진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구렁이를 덮어줄 만한 마른 낙엽이나 지푸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김진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도포를 벗어 구렁이의 몸을 감싸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포 한 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구렁이의 체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주저없이 자신의 품을 열어 차가운 구렁이의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가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냉기가 전해져 왔고 징그러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김진사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구렁이를 녹이기 위해 겉옷 안쪽 깊숙이 구렁이를 품고 언 손으로 구렁이의 몸을 문지르며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살아라. 부디 살아라. 미물이라도 목숨은 천금과 같은 것이니 내 온기를 받아 기운을 차려라. 김진사는 주문을 외우듯 속삭이며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기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문지르고 품어주자 돌처럼 딱딱했던 구렁이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희미하게나마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산그늘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김진사의 품 안에서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김진사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영롱하여 마치 사람의 눈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구렁이는 김진사의 품에서 빠져나와 눈 위에 텔리를 틀고는 머리를 들어 김진사를 향해 3번 끄덕이는 시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은인에게 올리는 절과도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고 구렁이는 다시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스르르 사라져 갔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긴 자국만이 방금 전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구렁이가 사라진 숲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앙상한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에게 체온을 나누어준 탓에 몸은 아까보다 훨씬 더 춥고 떨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비록 내 코가 석자인 처지이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으니 오늘 하루는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둑해진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고 집집마다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주워온 나뭇가지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젖은 나무라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올랐을 뿐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윗목에 놓인 찬물 한 그릇을 마시고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불로 감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는커녕 추위와 허기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과거 시험도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 어찌하나. 김진사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멍하니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며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거센 바람 소리에 섞여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굴까? 혹시 바람에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겠지. 김진사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가냘프면서도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 그것도 인적 드문 외딴 집에. 이토록 늦은 시각 여인이 찾아올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 김진사는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지만 목소리는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의아한 마음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놀랍게도 갱겹에 얇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이 처연하면서도 숨이 팠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온데 눈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는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에 외간 여자를 혼자 사는 사내의 집에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여인을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고 더구나 외간 남자의 집이라 들이기가 민망하오나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밤을 지새우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일 테니 일단 들어오시지요. 김진사는 서둘러 방문을 활짝 열고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좁고 퀴퀴하던 방 안에 난데없이 은은한 꽃향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젖은 옷을 털지도 못한 채 아랫목에 앉아 몸을 녹였고 김진사는 당황스러움에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남은 잔가지를 모두 털어넣어 방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 이 깊은 산속에 어찌 혼자 나타났단 말인가? 옷차림을 보아하니 평범한 산골 안악은 아닌 듯 싶은데 그녀의 옷은 비록 젖고 흙탕물이 튀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귀한 비단으로 지은 옷이었고 하얀 얼굴과 고운 손은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양반집 규수 같아 보였습니다. 혹시 귀신이나 여우가 둔갑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도 스쳐 지나갔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의심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시려던 물그릇을 여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변변한 먹을 것이 없어 드릴 것이 냉수밖에 없소이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오. 여인은 고마운 눈빛으로 김진사를 바라보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이토록 누추한 곳에서 홀로 지내시며 글 공부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큰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왔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폐라니요. 사람의 도리로서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다만 집이 좁고 챈감이 부족하여 귀한 손님을 춥게 재워야 할 것 같아 송구할 따름이오.
김진사의 얼굴에는 가난한 선비의 부끄러움과 꼿꼿한 자존심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책을 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김진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허나 가난히 발목을 잡아 한양갈 차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헛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의 말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품속에서 자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니고 있던 작은 정성입니다. 비록 큰 도움은 되지 않겠으나 선비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보태어 쓰시지요. 김진사가 놀라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려 하자 여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밀어 놓았습니다. 주머니 끈이 살짝 풀리며 그 안에서 눈부신 광채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귀한 보석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눈이 휘둥그레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초면인 제게 어찌 이런 귀한 것을 주신단 말이오. 받을 수 없소.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 오늘 선비님을 뵙게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신 셈치고 받아주십시오. 여인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셈치고라는 말이 김진사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낮에 산에서 구렁이를 구해준 일이 떠올랐지만 설마 이 여인이 그 구렁이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길을 잃어 얼어 죽을 뻔한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 여겼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여인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아랫목을 여인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윗목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인이 들어온 후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방 안이 훈훈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김진사가 덮어준 얇은 이불을 꼼꼼히 여며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따뜻하고 포근하여 김진사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가 눈을 떴을 때 여인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텅 비어있던 쌀독에서는 하얀 쌀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고 싸늘하게 식어있던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방바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과 코를 의심하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여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안주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깨비 조화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김진사는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김진사는 홀린 듯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몇 년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여인과의 동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기이한 일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이 낡은 초가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곧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김진사의 낡은 초가집에는 마치 봄이 온 듯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들어온 그날 이후로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에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았고 구멍 숭숭 뚫려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도 어느새 새하얀 창호지로 말끔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방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김진사의 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힘들었던 가난한 선비의 집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오니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요술을 부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털리고 반질반질 윤이 났으며 텅 비어있던 뒤주에는 쌀과 잡곡이 언제 채워졌는지 모르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녀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서 김진사의 해진 옷을 깁거나 새 옷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짓는 옷은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정교하고 맵시가 고운지 한양의 내로라 하는 침선장이라도 흉내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김진사는 비단 옷 대신 깨끗하게 손질된 무명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책상 앞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진사의 글 읽는 소리는 전보다 훨씬 힘차고 낭낭해져서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굶주림에 지쳐 목소리에 힘이 없고 뚝뚝 끊기던 소리가 이제는 기름진 옥토에서 자라난 대나무처럼 곧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김진사가 드디어 기운을 차린 모양이네. 저렇게 쩌렁쩌렁한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이번 과거에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겠어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김진사의 집에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평화와 풍요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비옥한 논밭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정이 고약하고 인색하여 소작농들에게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가난하면서도 양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행동하는 김진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자신은 돈으로 양반 족보를 샀지만 무식하다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반면 김진사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학식이 깊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김진사의 집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알 수 없는 여인까지 들어와 살림을 산다는 소문이 들리자 최 부자의 배 아픈 심보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김진사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속내는 염탐을 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다다르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마당 한 구석에는 백감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보게 김진사 안에 있는가 최 부자가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책을 읽던 김진사가 방문을 열고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최 부자 어른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김진사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사라지고 혈색이 돌고 있어 최 부자는 속으로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다과상을 들고 나오던 여인과 최 부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태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기품이 흘러넘쳐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했습니다. 평생 첩을 셋이나 두고 기생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최 부자였지만 이토록 고운 여인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최 부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김진사 앞에 다과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최 부자의 눈은 여인의 뒷모습을 쫓느라 바빴고 그의 머릿속에는 음흉하고도 불길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자네 아주 팔자를 고쳤구만. 저런 절세미인은 도대체 어디서 데려온 것인가? 그리고 이 쌀이며 캑감이며 다 어디서 난 돈으로 장만했단 말인가? 혹시 어디서 훔치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최 부자가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분을 잠시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건들은 그분이 가져온 것으로 마련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그 말을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진사가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질투심에 눈이 멀어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가 다녀간 뒤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침을 튀기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찢어지게 가난하던 김진사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게 수상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 집에 있는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눈매가 여우같이 생긴 것이 딱 봐도 남자를 홀리는 요물이 틀림없어. 분명 산속에 사는 천년 묵은 여우가 둔갑해서 김진사의 정기를 빨아먹으려고 내려온 게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김진사의 집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한 것을 보며 조금씩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어머. 그러고 보니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 밤마다 산 짐승 울음소리가 더 커진 것 같지 않아 하며 불안해했고 논이라던 사내들은 김진사가 요즘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요물한테 홀려서 넋이 나간 얼굴이라던데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김진사가 길을 지나가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김진사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여인에게 해가 될까봐 내색하지 않고 더욱더 방 안에 틀어박혀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여인 또한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러 나가거나 우물가에 갈 때마다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과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여우야 물러가라라고 소리치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여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이 다칠세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김진사의 장원급제와 안위를 빌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최 부자의 모함은 날이 갈수록 거세져만 갔습니다. 평화롭던 김진사의 집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김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서당 훈장을 지냈던 분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가 퍼뜨리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늦은 밤 남들 눈을 피해 조용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 박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김진사는 박노인을 사랑방으로 모시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김진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사. 자네 얼굴에 서기가 서려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놓이네만. 세상 일이란 것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네.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고 호사다마라 하여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일세.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엄중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경청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짐작이 갑니다. 허나 저 여인은 저에게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모두 최 부자의 시기심에서 나온 헛소리일 뿐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도 자네의 성품을 믿네. 허나 사람들의 입은 무쇠도 녹이는 법이야. 최 부자가 자네를 쫓아내려고 관아의 고변이라도 할 기세일세. 그리고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방 밖을 곁눈질하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자네 곁에 있는 그 여인 말일세. 아무리 보아도 예사 사람이 아니야. 내가 들어올 때 마당에서 스치듯 보았는데 그림자가 희미하고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더군. 자네는 정녕 그 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김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림자가 희미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든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죽어가던 목숨을 살려주고 제가 다시 일어서서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준 분입니다. 설령 요물이라 해도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김진사의 결연한 태도에 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의 뜻이 정그렇다면 내 더 이상 말리지는 않겠네. 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사람들의 의심이 독이 되어 화살처럼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낼 방패는 오로지 자네의 진심과 실력뿐이야. 부디 이번 과거에서 꼭 뜻을 이루어 이 모든 잡음을 잠재우시게.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이 더 무서울 수도 있는 법이네. 박노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김진사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 여인이 바느질하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에는 빗소리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나 오늘따라 박노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림자가 희미하다니. 정말 그녀는 사람이 아닌 것인가? 김진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이건 간에 자신을 해칠 리 없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의심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서는 음모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과 왈패들을 불러 모아 술을 먹이며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김진사놈의 집을 덮쳐서 그 요망한 계집을 끌어낼 것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여우 꼬리가 달려있는지 아닌지 말이야. 최 부자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올소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요물을 처단합시다라고 소리치며 동조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위태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비님, 간밤에 잠을 설치시는 듯하였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을에서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부인,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을 믿소.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당신을 떳떳하게 세상에 내보일 것이오. 여인은 김진사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이 정그러시다면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부디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불길한 기운이 마을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인의 예언처럼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흐려 있었고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는 습기가 가득 차 있어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부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김진사의 집으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쾡과리를 치고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요물은 나와라. 김진사는 요망한 계집을 내놓아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쳤지만 그는 의관을 정제하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려는 순간 여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화를 입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저이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을 뒤로 감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내 집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짐승 같은 저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소.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 김진사는 여인을 방 안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마루로 나가 대돌 위에 꼿꼿이 섰습니다.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최 부자와 성난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횃불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의 모습은 흡사 도적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진사 자네가 정령 제정신인가? 요물을 방 안에 숨겨두고 마을을 망하게 할 셈인가? 최 부자가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김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흙발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느냐. 선비의 집에 허락도 없이 난입하는 것이 내 놈들이 말하는 마을의 법도란 말이냐. 김진사의 기세에 몇몇 사람들은 주춤거렸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흥, 선비 나부랭이 주제에 여우한테 홀려 눈이 멀었구먼. 여봐라. 당장 저 방문을 부수고 그년을 끌어내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방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중과부적으로 밀려나 마당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안돼. 김진사의 절규 섞인 비명과 함께 왈패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마저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다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방 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소문대로 유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은 마치 한여름밤의 번개처럼 강렬하면서도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왈패들과 최 부자가 엉덩방아를 타시며 뒤로 나자빠진 사이 그 기이한 빛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아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기세등등했던 장정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다리가 풀려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부신 빛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어떤 거대한 존재의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턱을 딱딱 부딪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내 말이 맞지. 저녀는 요물이야. 요물. 그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살기 위한 본능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가 먼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자 왈패들과 구경꾼들도 혼비백산하여 사람 살려를 외치며 썰물처럼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횃불이 바닥에 나뒹굴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아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었던 마당은 다시 정막 속에 잠겼고 오직 거친 바람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진사는 멍하니 방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방 안에 있는 여인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 방금 전의 일이 그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방금 그 빛은 대체 무엇입니까? 김진사가 다급하게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그저 하늘이 선비님의 맑은 뜻을 굽어 살피시어 잠시 조화를 부리신 것뿐입니다. 저들은 당분간 두려움에 떨며 다시는 이곳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인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며 말을 돌렸지만 김진사는 그녀가 무언가 큰 기력을 소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여전히 따뜻하고 강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이 끓여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김진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물러갔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흉흉한 소문은 잠시 잦아들겠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뿌리 깊어 언젠가는 다시 붉어질 것입니다. 이를 잠재울 유일한 길은 선비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당당한 관리가 되어 돌아오시는 것뿐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도 그러하오. 허나 당신을 홀로 두고 떠나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려. 최 부자가 또다시 해코지라도 하면 어찌한단 말이오. 김진사의 걱정에 여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오늘 보셨듯이 저에게는 제 몸 하나 지킬 힘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비님의 앞날입니다. 마침 닷새 뒤 한양에서 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를 모르고 있었던 김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시라니, 내 그런 소식은 듣지 못하였는데 산골에 묻혀 계시니 세상 소식에 어두우실 수밖에요.
이번 별씨는 나라에 경사가 있어 임금님께서 특별히 인재를 뽑기 위해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선비님께 주신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여인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괴나리 보찜을 꺼내 놓았습니다. 보찜 안에는 며칠 동안 먹을 건조한 식량과 튼튼한 집신, 그리고 벼루와 먹, 붓이 정갈하게 챙겨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의 치밀한 준비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이 모든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글귀 하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스며든 글씨는 힘차면서도 유려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꿈을 지인 조우질은 미물을 구하는 어진 마음. 여인은 그 종이를 곱게 접어 김진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비님, 한양에 가시거든 과거장에서 시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 글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붓을 들었을 때 망설임 없이 선비님의 본마음을 써내려 가시면 됩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김진사는 영문을 몰랐지만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그 종이를 소중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짙은 어둠이 깔린 산골 마을을 김진사는 나섰습니다. 여인은 살인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녀오리다. 내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그대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것이요. 김진사가 비장하게 말하자 여인은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선비님의 장원을 빌고 있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험한 짐승이나 갖은 날씨가 있어도 두려워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김진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언덕을 넘어 마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얀 석상처럼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여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바람이 되어 숲을 스치고 김진사가 가는 길을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김진사의 집 처마 밑에 걸린 풍경만이 딸랑거리며 주인의 부재를 알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눈 덮인 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 했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적이나 맹수가 두려워 감히 혼자 지날 엄두를 내지 못했을 험한 산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김진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눈이 녹아 길이 평탄하게 열려 있었고 매서운 겨울바람도 그를 피해가는 듯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밤에 산속에서 노숙을 할 때면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결코 김진사가 있는 곳까지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 그의 곁을 지키며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걷고 또 걸으며 여인이 써준 글귀를 되새겼습니다. 구물지인 미물을 구하는 어진 마음. 도대체 이 글귀가 과거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혹시 여인이 내 마음을 시험하려는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그는 여인의 지혜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준 신비로운 존재였으니까요.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지난날 산에서 구렁이를 구해주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그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연민과 살아난 구렁이가 보여주었던 그 깊은 눈빛을. 그러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며 글귀의 의미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은 끝에
드디어 저 멀리 한양의 성문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숭례문 아래로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평생 산골에서만 살아온 김진사에게 한양의 풍경은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높게 솟은 기와집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들은 그를 주눅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와 집신을 내려다보며 잠시 위축되었지만 품속에 있는 여인의 글귀를 만지작거리며 다시금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김진사는 보찜을 고쳐매고 과거 시험장이 있는 성균관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주막과 객주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부유한 선비들도 있었고 김진사처럼 초라한 행색의 시골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번 시제가 무엇일지 점치는 소리, 자신이 외운 경전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여인의 얼굴과 구물지인이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과거장 앞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수천 명의 선비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질서정연하게 입장했고 김진사도 그 틈에 끼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넓은 마당에 수많은 돗자리가 깔리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등장했습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시험의 시작을 알리자 높은 단상 위에 앉아있던 시험관이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시제를 공표했습니다. 김진사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이것이다. 동지 섣달 혹한에 얼어 죽어가는 뱀을 본다면 군자는 마땅히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시험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은 뱀이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시제인가 하며 웅성거리거나 당황하여 붓을 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김진사만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써준 글귀, 아니 자신이 직접 겪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이 시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운명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손이 떨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이자 그는 붓을 듬뿍 적셔 하얀 화선지 위로 가져갔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길에서 느꼈던 감정,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미물이라도 살리고자 했던 측은지심을 거침없는 필치로써 내려갔습니다. 군자의 어짐은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지간의 모든 생명에게 미쳐야 한다. 얼어 죽어가는 뱀을 보고 징그러워 피한다면 그것은 소인배의 마음이요. 옷을 벗어 덮어주고 체온을 나누어 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륜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김진사의 분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고 문장은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혼이 실려 꿈틀거리는 듯했고 먹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기가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끙끙대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김진사는 일필이지로 답안을 작성하고 가장 먼저 붓을 놓았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양의 하늘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내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벽에 붙은 방을 확인하려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틈을 파고들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이름을 훑어 내려가던 김진사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원김.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이 크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번 장원은 산골에서 온 무명 선비라더구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곧바로 궁궐로 불려 들어가 임금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용상에 앉은 임금님은 김진사의 글을 읽고 크게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과인의 뜻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한 글은 난생 처음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김진사는 엎드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는 소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깨우쳐준 도리이옵니다. 또한 산골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것이니 이는 하늘이 가르쳐준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에게 어사화와 관복을 하사했습니다.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하는 김진사의 행렬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탄 김진사의 모습은 늠름하고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시 앞이 고향으로 돌아가 여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인, 보고 있소. 우리가 해냈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오. 김진사는 말을 재촉하여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는 사이 마을에서는 또 다른 불온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진사가 없는 틈을 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가 한양에서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길에 올라 있을 무렵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불길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떠난 후 며칠 동안은 잠잠했던 최 부자가 김진사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악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김진사가 과거에 낙방하여 부끄러움에 차마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했거나 산적을 만나 변을 당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공방대를 두드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가난한 선비놈이 장원은 무슨 장원? 제 분수도 모르고 설치더니 꼴 좋게 되었구나. 이제 그 집에는 요망한 계집 하나만 남았으니 이번에야말로 내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겠어.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다시 김진사의 집을 향해 번들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이번에는 지난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마을 건달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까지 큰돈을 주고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지난번 wal패들이 튕겨나갔던 그 기이한 푸른 빛이 요물에 삿된 조화라고 단정짓고 무당의 구판으로 그 기운을 누르려 한 것입니다. 울긋불긋한 무복을 입고 방울을 흔드는 무당이 마을에 들어서자 겁 많은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으시오. 김진사는 아마도 저 요물에게 정기를 다 빼앗겨 한양 가는 길에 죽었을 것이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저 요물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사람들은 최 부자의 협박에 겁을 먹고 하나 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최 부자를 선두로 한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뱀처럼 긴 행렬을 이루며 김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무당의 날카로운 주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진사의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고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만이 여인이 아직 그곳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바느질을 멈추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오시는 길을 밝혀야 할 등불이 어찌하여 저들을 부르는 신호가 되었단 말인가.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김진사의 무사 귀환만을 빌었습니다. 최 부자 일당이 살인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무당은 칼춤을 추며 작두를 타는 심엽을 했고 건달들은 몽둥이로 장독대를 깨부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라. 이 요물아 내년의 본색을 드러내고 썩 물러가거라. 무당이 쌀을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지난번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방문을 열지는 못하고 대신 왈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방에 기름을 뿌려라. 나오지 않겠다면 불에 태워서라도 없애버리겠다. 그의 명령은 잔인하고도 단호했습니다. 왈패들이 기름통을 들고 처마 밑으로 다가갔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저러다 사람 잡겠네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감히 최 부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왈패 중 하나가 횃불을 치켜들어 초가지붕에 불을 붙이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대지를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두두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으나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져 마을 입구를 지나 언덕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 섞어라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불을 지르려 하느냐. 그 목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호통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횃불을 들고 있던 왈패의 손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청사초롱을 앞세운 관군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한가운데 백마를 타고 관복을 입은 위풍당당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였습니다. 머리에는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흉배가 번쩍였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김진사 아닌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고 떠났던 가난한 선비가 꿈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장원 급제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횃불에 비친 김진사의 얼굴은 엄숙하고 위엄이 넘쳐 감히 쳐다보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말에서 내려 뚜벅뚜벅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눌려 무당은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으며 왈패들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패섰습니다.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네가... 아니 나으리께서 어찌... 최 부자는 말을 더듬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김진사는 최 부자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부자, 내 없는 사이에 내 집에서 구판을 버리고 불까지 지르려 했다지. 이것이 이웃 간의 도리이며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김진사의 호통에 최 부자는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을에 흉한 소문이 돌기에 요물을 쫓아내어 마을을 평안하게 하려던 것뿐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진사는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요물이라니, 저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이자 내가 장원급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준 은인이다. 너희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너희들이 굶주릴 때 몰래 쌀을 나눠주었던 그 사람이란 말이다. 김진사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여인은 밤마다 남몰래 쌀자루를 마을 어귀에 가져다 놓아 끼니를 거르는 집들이 없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의 조화인 줄로만 알았지. 여인의 선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진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여인에 대한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 부자의 늪에 넘어가 큰 죄를 지었구먼. 아이고, 선비님. 아니 나으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과 사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내 오늘 이 일을 관하에 고하여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나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피를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 다만 죄는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최 부자는 잘 듣거라. 김진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 부자는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네가 가진 논밭의 절반을 마을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주고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을 구제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 것이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최 부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벌이었으나 목숨을 부지하고 관아에 끌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고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환호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돕지는 못할 망정 남의 말에 휘둘려 헤아려 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덕망에 감복하여 일제히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을을 뒤덮었던 광기와 오해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촛불 아래 다소곳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김진사가 방으로 들어서자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원급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와락 여인을 껴안았습니다. 부인, 그대 덕분이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내 어찌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소. 늦게 와서 미안하오. 얼마나 무서웠소. 김진사의 품에 안긴 여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김진사의 관복을 적셨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내 평생 당신을 지키고 아끼며 살겠소. 그 순간 방 안을 감싸고 있던 서늘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의 급제를 축하하기 위해 풍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등불이 켜지며 마을 전체가 잔칫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의 곳간에서 나온 쌀과 고기로 푸짐한 상이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김진사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나으리가 벼락 같은 고함을 치시는데 내 간이 콩알만 해졌다니까 암. 그렇고 말고 역시 큰 인물은 떡잎부터 다른 법이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여인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시각. 사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김진사와 여인은 주안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술잔을 채우며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소. 내일 날이 밝으면 한양으로 갈 채비를 합시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큰 벼슬을 내리셨으니 부인과 함께 가서 편안히 살고 싶소. 김진사의 말에 여인은 술잔을 들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김진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는 게요? 김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서방님과 함께 한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김진사는 술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 당신을 두고 혼자 가란 말이오? 아니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김진사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저는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피부가 투명하게 빛나며 마치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진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번 당노인이 했던 말과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 그리고 여인이 미리 알고 있었던 과거 시제까지 모든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녀가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러니 제발 떠난다는 말만은 하지 마시오. 김진사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여인은 김진사의 손을 맞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여인의 눈에는 깊은 호수 같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갔고 촛불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잔잔한 파문처럼 김진사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는 방 안에서 여인은 김진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십니까? 지난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산길에서 얼어 죽어가던 미물 하나를 구해주셨지요.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시고 차가운 몸을 서방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녹여주셨던 그 일을 말입니다. 그때 서방님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서방님의 어진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듯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신이 그때 그 구렁이었단 말이요. 내 품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났던 그 생명이 바로 당신이었소. 김진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혐오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앞의 여인이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뒷산에서 천년을 수련하며 용이 되기를 기다리던 이묵이었습니다. 허나 마지막 탈피를 앞두고 혹독한 추위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그때 서방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차가운 눈 속에서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미물인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의 소원인 과거 급제를 돕고 가난과 멸시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자 잠시 사람의 모습을 빌려 내려온 것입니다. 여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여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다니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것은 오히려 부인이요. 당신이 사람이건 구렁이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소. 부디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이제 와서 떠난단 말이오. 김진사의 애절한 호소에 여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은 저에게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하오나 인간과 이물 이울은 가는 길이 다르고 머무는 세상이 다릅니다. 제가 더 오래 이곳에 머무르면 저의 음기가 서방님의 양기를 해쳐 서방님의 몸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방님을 살리러 왔지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방님은 뜻을 이루셨고 저 또한 은혜를 갚았으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이치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김진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양으로 가 백성을 돌보며 백년해로 하고 싶었던 꿈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서방님, 부디 저를 잊으시고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만백성의 존경을 받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서방님께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녀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고 또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알겠소. 부인의 뜻이 정 그렇다면 보내드리오리다. 허나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나의 아내이자 스승으로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은 방문을 열고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주변의 산새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김진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옥체 만강하십시오.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다면 그때는 부디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못다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김진사 또한 맞절을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내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소. 그 순간 여인의 몸 주변으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여인의 모습을 감싸 안았고 그 속에서 신비롭고 영롱한 푸른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김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자 안개 속에서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청룡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청룡은 무섭다기보다는 경이롭고 성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용은 김진사를 향해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날아올랐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비늘은 마치 밤하늘에 수놓이는 하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김진사는 넋을 잃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은 김진사의 집 상공을 3번 빙글빙글 돌며 아쉬움을 표하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색 찬란한 구름만이 잠시 머물다 흩어졌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목이 빠져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인, 부디 평안하시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는 여인이 남기고 가는 은한 꽃향기만이 남아 있었고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여인, 아니 구렁이와의 인연은 꿈결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내란 냉기만이 감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여인이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부엌에는 여인이 미리 준비해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그녀가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았지만 김진사는 이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배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며 그녀의 정성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지만 그는 씩씩하게 그릇을 비웠습니다.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김진사를 배웅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한양에 가셔서도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으리의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서서 자신의 집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도 따뜻했던 겨울의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다. 김진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진사는 관직에 나아가 임금님을 보필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공정하고 청렴했으며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는데 앞장섰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면 자신의 녹봉을 털어 구휼하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명관이라 칭송했습니다. 김진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항상 생명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렸기에 사람들은 그가 과거 시험에서 썼던 구물지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생 혼자 살며 여인을 그리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훗날 덕망 있는 가문의 규수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인이 떠나면서 남긴 사람의 도리로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을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지난날의 사연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아내 또한 김진사의 과거를 존중하며 그를 지극정성으로 내조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식들에게도 항상 미물을 아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비가 젊은 시절
작은 뱀 한 마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없느니라.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높은 벼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고향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산골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해져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개과천선하여 내놓은 땅 덕분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옛 초가집 터에 아담한 기와집을 짓고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산책을 하며 혹시나 그곳에 살고 있을지 모를 그 옛날의 인연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진사는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굴리고 파란 하늘에는 고추 잠자리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느꼈던 구렁이의 감촉, 달빛 아래서 수줍게 웃던 여인의 미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던 청룡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자네가 왔는가? 잘 지냈는가? 김진사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그의 하얀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예, 서방님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행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산길에서 죽어가던 구렁이를 구해준 가난한 선비의 이야기는 대대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왔고 그 마을은 은혜 갚은 마을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평화롭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 소박한 진리는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따뜻한 온기로 머물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맡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기도가 머무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